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빛이신 하나님의 평강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중에 출산율과 관련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0만 명으로 출산율은 0.92명입니다. 나름 저출산 대책을 놓고 있지만 이 출산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죠. 후손을 잇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람이 자녀를 갖는 조건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또 문화적, 제도적 차원의 복잡한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020년은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뒤덮여 버렸습니다. 모든 여건들이 출산율을 낮게 하고 바이러스는 경제를 멈추게 하고 사회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려놓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면 너무 낭만적인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등불 없이 밤을 지내는 것처럼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출산율에 대한 뉴스를 듣고서 자녀 출생이 주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든 미래를 살 수 없기에 자녀를 낳습니다. 다음 세대를 두고 현존하는 미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나중을 살아가기에 현존하는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삶의 이유를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했던 성서시대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침묵하시고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백성들은 삼중고를 겪으며 지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은 아이 낳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두 개의 출생 예고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듣고 또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의 출생 여부를 듣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1장에 나오고 예수님의 출생은 2장에 나옵니다.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두 사람은 아이를 갖게 된다는 말에 당혹해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이죠. 인생을 하루로 압축해서 본다면 한 사람은 저녁에 들어섰고 또 한 사람은 아직 이른 아침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태가 닫힌 상태이고 마리아는 아직 결혼 전입니다. 이런 두 사람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 예고대로 아이를 출산합니다. 복음서에서 나온 세례 요한과 예수 출생의 이야기를 두고 사실이니 아니니 말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여러분, 노인과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조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당시 이스라엘의 희망 없는 현실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많아 아이를 수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는 상태이고 결혼 전의 처녀는 희망을 갖기엔 아직 미숙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희망이 생긴 거죠. 미래가 보입니다. 다시 일어나 살고자 하는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한 아이는 자라서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하고 한 아이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꾸만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바이러스라는 먹구름이 뒤덮여서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수해를 겪었습니다. 그동안 제천 지역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지만 지금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의 희망을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보일까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 희망을 품고서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희망이 있으십니까? 누구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하고 누구는 너무 어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의 밤이 되었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인생의 이른 아침이라고 마음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둘러 희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희망 품기를 내려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해밍웨이는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순관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빙글빙글 도는 지구, 그러니 언제나 아침입니다. 둥근 지구, 그러니 언제나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희망을 갖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희망을 버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춥고 어두운 시절이지만 반드시 희망의 아침은 밝을 것을 기다리며 견뎌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서 아직 정식 부부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28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30절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크게 놀란 마리아를 안심시키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기 이름을 예수로 정해줍니다. 아이가 큰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사는 마리아를 축복하며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8절과 30절에서 같이 은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아시죠? 은혜는 짚을 능력이 없는 이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이 은혜의 내용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 28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희망 없이 사는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평안할지어다,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마리아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말해줍니다. 평안과 두려움 없음은 자기가 이루거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없게 하시는 분과 함께할 때 누리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협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평안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홍순관이 부른 은혜의 강가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이 노래를 두고 홍순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그분이 필요할 때 수도꼭지처럼 틀었다 잠갔다 그런 편리함에 있지 않다. 매일을 그분의 강물에 들어가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친백성을 나는 그렇게 이해한다. 하나님의 원 안에 머무는 삶이다. 어떤가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가에 사는 사람과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강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강을 어떻게 찾아와야 돼요? 매일 찾지 못합니다.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야 하죠. 반면 강가에 살면 강물을 마시고 강에서 고기를 잡고 강에서 배도 타고 수영도 하고 강가를 거닐고 강 주변의 동물 식물들을 보고 삽니다. 은혜의 강가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별도의 시간을 내어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강가, 십자가의 강가, 주님의 강가에서 항상 머물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은혜의 강 가까이 계십니까? 우울하고 어두운 코로나19 유행의 시대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항상 은혜의 강가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사의 예고는 단지 아들 출산만이 아니라 아이의 장래까지 알려줍니다. 자기가 낳을 아들이 큰 자가 되어서 왕위를 이어받고 신의 아들로 불림을 받는다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보다 마리아의 현실은 이것입니다. 34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죠. 아직 부부 생활을 시작도 안 했는데 남자 경험이 없는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 기자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누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되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처녀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예수 수태 이야기는 그런 목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진짜냐 가짜냐,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을 논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그것은 증명하거나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34절이 아니라 35절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천사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자칫 읽다 보면 휙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전체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장차 태어날 거룩한 아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을 아이가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런데요, 예수 탄생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역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1장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을 두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또 2장에 가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데려갔을 때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이와 부모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수태와 탄생은 이처럼 성령님이 주도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태 이후의 과정은 어떨까요? 두 사람은 출생하기 전에 9달의 임신기간을 거칩니다. 평범한 유아기를 보내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고 기다가 걷다가 뛰어다닙니다.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 부르게 되고 또 보통 사람처럼 자라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꼭 신비하고 초현실적인 방식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유아가 되고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노년이 되어가듯이 우리 인생 모든 과정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현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거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아시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부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부활 공동체도 교회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엔 성령에 대한 표현이 17번 나오고 사도행전에는 57회나 나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첫 장과 사도행전 첫 장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믿으십니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느껴지십니까?
성령이 임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성령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숨 쉬는 중에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정의를 따른다면, 내가 소망을 붙들고 생명을 존중한다면, 진리에 순종한다면 이미 성령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는 모르지만 성령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 열려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리스도가 될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변화되어 갈까요?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욕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한다면,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만큼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비좁아질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의 감각은 무디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맑게 지켜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자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한 마리아는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게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실 모든 일들을 수용하고 긍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고통도 감사도 찬양도 슬픔도 함께 있음을 알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일 수도 있으나 마리아는 내어 맡기겠다는 결정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주의 여정이 오니 라고 한 것이죠.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땅이 없으면 씨앗은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땅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씨앗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도 뿌리를 내릴 땅을 찾습니다. 지금 성령은 말씀을 파종할 땅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수용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를 낳고 나서 예수를 양육하는 동안 후회하면서 지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나중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저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한참 유보되었을지도 모를 일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떤가요?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마리아는 말씀을 따라 예수를 낳았고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수를 낳았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먹구름은 더욱 짙어지고 겨울밤은 깊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머지않아 희망의 아침은 밝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말씀의 등불을 더 밝게 밝혀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깨달음이 된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희망의 불꽃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모든 일들의 기준이 되고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이 우리 희망을 뒤덮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희망의 불꽃을 일으키셨듯이 우리에게 있는 희망의 불꽃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강가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어 예수를 낳으셨고 제자들에게 임하시어 부활 공동체를 일으키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자시냇가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말씀의 등불을 더욱 밝게 밝혀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